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클리스만 감독이 경질되고 또 황선홍 감독이 임시 감독직을 맡게 됐습니다. 클리스만 감독은 국가대표 감독으로 부임한 지 1년도 안 돼서 경질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또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다툼 때문에 그런 일이 되어졌습니다. 아시안컵 준결승 요르단전을 앞에 두고 저녁 식사 후에 이강인 선수가 동료 선수들과 탁구 치는 것을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만류하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툼으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이강인 선수는 광고 계약이 취소되면서 100억 원의 손해를 볼 것이라고 언론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 번 한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와 함께 어깨동무하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너그럽게 용서해달라고 해서 상황이 일단락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지난 29일에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한 말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 감독은 이번 사태를 두고 대표팀 안의 동서양 문화의 차이에 또 세대 간의 사고방식까지 섞여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동양적인 희생정신, 겸손, 국가대표로서의 책임감을 잘 고려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였는데요. 이런 것을 잘 가르치지 못한 이강인 선수의 부모와 자신이 최초리를 맞아야 한다고 말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한민국 축구 원로로 이 문제를 깊이 성찰하는 것은 좋았는데 요즘 세대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뭡니까? 이 패드립이라고 말하는 부모말을 언급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축구 대표팀의 이런 이슈를 보면서 이강인 선수도 또 차범근 전 감독도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산다는 것에 무게를 느끼고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신중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살아가며 술에 취한 방탕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여 시간을 구속하며 산다입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 안에 있은 다음의 삶을 계속해서 비교했죠. 오늘도 바울이 이거를 또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둠 속에 사는 삶과 앞에 어둠 속에 사는 삶과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지난주에 저희 또 나눴잖아요. 오늘은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자의 삶, 그리고 시간을 아끼는 자의 삶과 시간을 낭비하는 자의 삶,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과 술 취하는 방탕한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합니까? 우리 삶에 다양한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것을 비교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여러 면을 봐야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복음서라 되잖아요. 복음서에 대해서 계속 표현하듯이 또 우리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삶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 세밀하게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15절에 먼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본문은 거기에 살펴보다라는 블레포라는 헬라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럼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세상 안에서 세상의 시민으로, 대한민국 시민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에서 말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인 됨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보고 세상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시집가면 어떻게 됩니까?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해야 됩니까? 시집에 가서 시댁의 상황, 자기 집과 완전 다른 문화잖아요. 시댁의 상황과 문화를 이해하고, 그래서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일단 좀 기다리라 이 말이죠. 시간을 좀 들여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거랑 좀 비슷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는 것이죠. 뭘 알아야 돼요? 먼저는 뭘 알아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됨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려면 지금 내가 그냥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죠. 근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주의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이렇게 말하면 좀 우습겠지만 제가 원하지 않은 그 방송국 기자 일을 했습니다. 저는 학교 방송국에 가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줄 수 있는 줄 알고 가서 프로그램을 달라고 했더니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주면서 원서를 하나 내라고, 그래서 뭔지 모르고 원서를 쓰고 왔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신입생 동아리 원서 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합격을 했다고 하면서 제가 그래도 이제 전자통신공학을 했으니까 저는 그래 방송을 한다면 엔지니어를 할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기자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원치 않는 방송 기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90년대 초니까 한참 데모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종로에 데모할 때 가서 이렇게 최두탄가스도 마시고 했는데, 제가 다녀와서 기사를 쓰면서 계속 저한테 갈등이 됐던 건 뭐였냐면, 제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학생들이 하는 이 데모와 학교를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하고 있는 이 데모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게 이걸 글을 써야 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완전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자리, 이게 정말 어떤 것이 맞는지를 잘 분별할 수 없어서 이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특별히 이 상황을 잘 이해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갈등이 계속 있었습니다. 제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몰랐으니까 당연한 갈등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이 세상 대한민국 시민으로,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과 어떤 말들을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하고 나면 내 안에 들어오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뭘 했지? 어떻게 하는 게 맞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고 행하라.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가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란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 대한 지식을 쌓고 세상에 대한 이 지혜를 얻어가는 것이 근본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계속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성도들 너희들에게 넘치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머물면서 얻게 되는 게 뭐예요? 이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영적인 것을 아는 지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게 하시는 지혜죠. 주님 안에서 세상을 어떻게 살을지를 알게 하시는 통찰력, 이것이 지혜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지혜입니다.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뭔가 나는 캄캄해 잘 몰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또 나와 내 자신이 나와 이웃이 나와 세상이 화목하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관계들이 깨어진 채로가 아니라 회복된 채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 살아가게 하는 방식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되며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뭐예요? 지혜. 이것이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애씀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행하셔서 그것을 나에게 주셨고 그것을 따라 주님 안에 머물 때 이 일들이 나한테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로운 일입니까? 이것을 가르쳐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걸 말해 주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 신비를, 이 비밀을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알아도 실제로 나의 삶에 그것이 사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지식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에 어떤 사람이 목이 딱 걸렸는데 이 목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배웠어요. 뭐 어떻게 하는데 목을 이렇게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물도 마시고 칵칵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슴도 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응급처치할 때 뒤로 가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나오게 하잖아요. 이런 걸 알고 있는데 막상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것이 활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지식이 쓸모없는 지식이 되죠. 지혜는 그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 이 통찰력이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바가 의미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세상의 시작과 나의 삶의 이유와 존재에 대한 안정감을 그분께 두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신비를 안고 그 신비를 누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를 기도했어요. 왜 이것을 먼저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분을 경험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구하고 있죠.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 속에서 뭘 합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오늘 언급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시간에 대해서 묻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끼라는 단어 엑사고라조메노이는 몸의 값을 치르고 되사는 속량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이걸 우리를 샀다 그럴 때 그걸 영어 단어로 리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나라 표현에는 구속이나 속량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시간을 구속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시간을 구속하다는 말이 개념적으로 잘 안 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삶에 살아가는 자리에 우리 삶의 자리에 많은 시간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 시간들 특별히 어떤 기회라고 말하는 여기에는 시간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여기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라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선택과 기회가 있는 특별한 시간들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특정한 시간에 그 기회를 잡고 그 속량하신 그 예수님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과 그 시간을 연결하라는 의미죠. 예수님과 연결된 시간들로 우리의 시간을 가져가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인생이 주어졌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주어져 있는데 살아가는 시간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시간을 주님과 관계하고 또 주님이 주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bout Time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함께 보자 그래서 다 못 보고 지금 거의 이렇게 클라이맥스 가는 중에 멈춰서 오늘 오후에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왔는데 영화의 주인공은 가족 그 영화 설정이 이렇습니다. 가족들 중에 그 집안의 남자들은 자기가 살았던 인생의 미래는 안 되고 과거에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옷장에 들어가서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자기가 생각하면 그 자리로 다 돌아가서 거기에 가서 자기가 살았던 그 과거에 가서 과거에서 무슨 일을 하면 지금의 현재가 바뀌는 그런 설정입니다.
재밌는 설정이죠. 예. 그 설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청년 때 두 달여 친구의 여동생 친구가 같이 두 달 동안 자기 집에 지내게 되는데 두 달이 끝날 때 이 친구 여동생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기가 고백합니다. 밤에 가서 고백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두 달이 다 지나고 오면 어떻게 하냐? 빨리 와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옷장 가서 뭐 하냐면 다시 이렇게 눈 감고 한 달째로 갑니다. 한 달째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달째 들어가서 이렇게 눈을 두드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와서 좋은데 두 달 다 지나면 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어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시간 여행으로 사랑을 증취할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배워가고 알았다 이야기입니다.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뭔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주려고 하는 클라이맥스를 가고 있는 중에 멈췄습니다. 나중에 더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시간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이 생각이 나고 지금의 시간, 앞으로의 시간들이 생각이 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삶의 시간들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시간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안엔 죽음이라고 하는 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지금 보내고 있는 나의 삶의 이때를 다시 살 수 없어요. 그죠? 이것이 영원한 것 같지만 계속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이것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연수를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을 반추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 참으로 잘 사는 삶이지 내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헤아려 보는 것이 지혜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위치에서 각자 생각이 다르겠죠. 인생에 반절을 더 산 분도 있고 아직 반절을 덜 산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주님만이 아시겠죠. 근데 내 삶에서 내가 지금 반절을 더 살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반절을 사는 동안에 지냈던 나의 모습과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혜죠. 여러분 시간이 흘러갑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은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속해야 됩니다. 시간을 사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최대한 빛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져가야 돼요.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이 시대가 악하다라고.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 말하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에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우리가 관여하도록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머물게 하며 잠자는 자가 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어도 우리를 잠자는 자로 캄캄한 상태로 머물게 하는 그런 시대예요. 요즘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 사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합니다. 게임에 빠져서 자기 시간을 다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낸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은 게임하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어요. 너는 왜 밖에서 안 노니? 아니 거기서 놀고 있어요. 거기서 아주 신나게 정말 열정을 다해서 놀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 만나기 때문에 친구들을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요? 우리랑 다른 세대 우리는 밖에 나가 그렇게 책가방 던져놓고 뛰어놀았는데 그때 즐거웠잖아요. 애들은 지금 바깥 던져놓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게임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감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보내는 것은 그렇게 생산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놀이는 왜 하는 겁니까? 일과 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한 다음에 노는 것은 뭐예요? 쉬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거라 우리는 이해합니다. 삶에서. 근데 그래서 게임도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은 것을 하면 게임이 어떻게 돼요? 쉼이 안 되는 거죠. 쉼이 안 되고 지치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또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이 금요일이 저와 아내 결혼 22주년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결혼해서 22년 동안 살게 오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근데 지난 목요일에 손님이 한 분이 갑자기 오셨어요. 월요일 저희 지금 개척학교를 하는데 12가정이
개척학교 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가정, 그러니까 개척학교 하면서 월요일 날 이렇게 그 개척학교 계획서를 내고 온라인으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한 가정이 화성에 계신 목사님 가정이 갑자기 울산에 오신다고 오셨어요. 교회를 가정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데 교회에서 파트로 부목사로 섬기면서 그 작년부터 교회 집에서 저녁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정이 내려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가 수련회를 받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상황이 좀 필요해서 마음에 그렇게 계획서를 발표하고 나서 뭔가 새로운 교회에 대한 마음을 지금 그리고자 울산에 오고 싶어서 경주에 들렸다가 울산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저희가 교제했고 목요일 날 저녁에 가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호텔 예약했는데 그 호텔 예약을 수요일 목요일을 잘못해가지고 원래 목금 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 지금 다시 예약을 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목요일에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깊이 있게 교제를 못하고 잠깐 뵙고 가야 될 상황이 돼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 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시면서 그러면 금요일 날 저희 만천에 계실 만한 곳이 있으니까 저희 집 말고 또 다른 곳이 있으니까 오셔서 계시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오시겠다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금요일 날 결혼 기념일인데 저녁 시간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에게 이야기 나눴어요. 충분히 우리끼리의 시간과 마음이나 이런 것들 표현을 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게 저녁 시간을 좀 이분도 아셔서 그런지 저녁 시간을 비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저녁 시간에 늦게까지 교제했습니다. 교제하면서 교회가 개척되는 자리, 이분들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 MH 개척을 지금 하신다 그래서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 아무것도 없이 지원 없이 지금 하시는 개척이라 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희가 했던 방식들을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들으시면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고 계신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가정의 개척자의 가정과 또 그 가정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되어질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런 시간을 어떻게 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나누면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가시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나름 세월을 아끼지 않았나. 저희가 나눌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을 떼서 또 이렇게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것이 세월을 샀던 시간을 사고 구속한 시간이 아니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시간을 주님을 위한 시간으로 또 열매를 맺는 것을 잘 활용하여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예배와 감사와 복종하며 살아간다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말하면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것, 당시에 헬라 세계에서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위한 제의가 있었는데 현란한 춤과 노래와 음주와 환락을 동반했습니다. 이 제의가 절정이 되면 사람들은 황홀경에 빠져들었죠. 바울은 이런 에베소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황홀함, 기쁨을 얻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을 얻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아는 삶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술을 마시고 술을 취합니까? 기분 좋아하길래 우리가 기쁘게 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려고 술을 마십니다. 저도 회사 생활할 때 생각하면 회식하러 가는 날이 아주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회식 있는 날은 일이 끝날 때 빨리 끝나라 오늘 이렇게 기대합니다. 1차로 가서 1차로 고기를 먹는데 저는 이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저는 그때지 사이다를 마시지만 1차로 고기 먹으면서 뭐합니까? 반주하면서 먹죠. 끝나면 어떡합니까? 반드시 2차를 갑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나왔지만 2차를 왜 갑니까?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러 가죠. 그래서 거기서 마음도 풀고 위로받고 일하면서 못한 말들도 하러 갔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다 풀리고 또 삶이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렇게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다시 일상에 팍팍한 삶, 무뎌진 삶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술 취함을 잠깐 그런 즐거움을 주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위로와 평안함을 주릅니다. 근데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다른 것은 성령의 충만함 우리에게 자제력과 삶을 정상적으로 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줍니다.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술이 취하면 술이 나를 마시죠. 그리고 갑자기 뭐가 됩니까? 길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왜 내 맘대로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난 똑바로 하고 싶은데 자꾸 이상한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술 취하는 것을 방탕한 거라고요. 방탕. 내 맘대로 내가 컨트롤되지 않는 거예요. 방탕한 삶을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치 술 취함 같은 거죠. 그래서 술 취하면 욕망의 나를 내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술 취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술 취하면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힘에 나의 무엇인가를 내어주는 방식. 그러니까 방탕하게 되는 것들을 내가 그것을 원하는 거죠. 너무나 놀랍게도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육신이라고 말하는 내 자신 안에 있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나를 섬기는 내 욕망을 만족시켜서 나를 위한 사람이 되게 하죠. 여러분 이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술 취함, 나를 섬기는 걸 벗어나려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만이 나를 다른 방법 없이 나를 주관할 때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3월 달 암송 구절을 로마서 8장 5절 6절 했습니다.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생명과 평안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혀를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정욕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립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그 방탕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지도 알아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말씀에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으라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는데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된다 그러면 좋은데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지가 안 써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 에베소서 5장 이 말씀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을 뭐예요? 첫 번째 뭡니까? 성령 충만은 받는 것이다. 받는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해라, 충만하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기 때문에 이건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성령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보면 이 성령 충만을 받겠다고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방언을 받게 한다고 이걸 따라서 해. 샬라샬라를 따라서 하면 그러면 방언의 은사를 받게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주십니까? 네, 그렇게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한 기술인데 자기한테 팔라고 그래. 얼마 주면 팔 거냐고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그러냐?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했는데 일단은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이 명령이 의미하는 거는 우리한테 또 뭔가를 하라시는 거죠. 우리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들.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랑 우리 일상에 성경을 읽는 거랑 묵상하는 거. 또 뭐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라. 그렇죠? 또 찬양하는 거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도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하는 일반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주님에 대해서 나누고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이런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어떻게 해요?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마음으로 머물러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케 거하시기를 바라며 머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여기에 와야겠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게 벗겨졌습니다. 바울이 충만케 돼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됐죠. 그 전에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바울이 그 전에 열심히 냈던 열심이 뭐였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열심을 냈는데 그것은 뭐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하는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에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안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리시는 사랑과 기쁨과 영광과 충만함 안에 이 충만함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이것들을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충만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은혜의 수단 안에 거하며 복음을 깨달아 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없나요? 없나요? 아니 찾지 마시고 없습니까?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장, 14장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여기 지금 말씀하시면 뭘 하십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주위에서 이것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령께 묻고 성령 앞에 머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을 받는 일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 앞에 우리가 머물면서 계속 주님의 그 은혜의 수단인 복음의 은혜 안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들을 생각할 때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함을 입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계속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게 진리고 그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머물 때 주시는 은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 앞에 우리가 복음 안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향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고 그 안에 머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는 거죠. 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전적으로 수동적이지만 또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으로 우리가 머물 때 우리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간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식으로 깨닫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머물 때 성령께서 더욱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영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안 한 게 있어요. 그동안에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우리가 안 한 게 뭐냐면 복음을 믿는 것으로 끝냈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돼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한 가지 아는 게 뭐냐면 그 복음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그 자리에 가져와서 그 복음이 내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내가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아까 지식이 있는데 이걸 알고 있는 것에서 끝냈어요.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몰랐어요. 안 해봤으니까. 우리는 그걸 이해 못했어요. 근데 이걸 알기 시작할 때 주님이 내게 지금 이 삶의 이 자리에서 뭘 하셨는지를 알고 여기 적용하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이것은 한 번 벌어진 어떤 특별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번 어떤 특별한 은혜, 기도원에 가거나 어떻게 수련회에 가거나 금식을 하거나 이래서 특별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성령 충만을 늘 입고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늘 성령 충만을 입고 살아갑니까? 주님이 이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의 은혜, 에베소서에 말하는 복음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로 주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서 그 안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고 그래서 너희가 대신에 어떻게 해요? 주의를 해서 주의 깊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물어가면서 조금씩 성장할 때 점점 더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계속 복음을 내면에 적용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에베소서의 이 뒤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맞아요.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의 특징 세 가지는 찬양과 감사와 상호 복종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개인의 삶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너희가 서로 부르고 화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는 구약의 시편을 이야기하고 여기 많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은 신약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지었던 곡들, 찬양곡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 주었던 그 곡들과 지금 짓고 있는 곡들로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하라고 격려하죠. 우리가 예배할 때 요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찬송가를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CCM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뭘로 드려야 됩니까? 뭘로 드리는 게 맞아요? 여러분 찬송가는 뭡니까? 찬송가는 우리의 앞선 시대 선조,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곡을 지어 불렀던 곡이 찬송가입니다. CCM은 뭐예요? CCM은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곡을 지어 부른 곡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둘 다 뭐예요? 둘 다 주님을 찬양하는 곡이에요. 대신에 찬송가는 그 중에서 그 시대에 굉장히 주옥 같은 사람들이 지은 곡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선별됩니다. 역사적인 검증을 좀 거쳤죠.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들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연관돼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려져서 은혜가 되는 곡들을 뽑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엄선됐다고 볼 수 있고 이 CCM은 어떻습니까?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는 않았죠. 대신에 사람들이 이 시대를 지나면서 많이 부르는 곡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부르면 알잖아요. 신뢰함 같은 곡들 많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가 기억하고 부를 수 있는 곡들이 있습니다. 이제 요즘도 또 불러지는 새로운 곡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상황에 맞게 찬송가와 CCM을 적절하게 잘 섞어서 찬양을 부르는 게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CCM 부르니까 은혜가 안 돼. 어떤 분들은 찬송가 부르니까 은혜가 안 돼. 특별히 세대를 따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잘 섞어서 부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께 공동체가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여기 찬양할 때 너희의 마음 서로 화답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나도 하고 너도 하고 공동체가 함께 부르기도 하는데, 찬양을 어떻게 부르기도 하지만 말로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셨는지를 말하면서,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그거 정말 주님 하신 것이 기쁨이 된다, 그러면서 나한테도 이렇게 하셨어를 이야기하는 공동체,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나눠야 될 이야기 어떤 이야기예요? 제가 요즘에 주보에다가 질문해놨잖아요. 식사하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 이런 걸 알게 돼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거 하셔서 나한테 이런 거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런 걸 나누는 공동체.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식사하면서 좀 만나시라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교제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알고 있는 하나님, 또 한 주 동안 보냈던 은혜가 뭔지를 함께 나누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말합니다.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한다는 건 뭐예요? 공동체적으로도 하지만 뭐도 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도 하라.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일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합니다. 주중에 여러분 일상을 지내는 동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옵니까? 찬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흘러나옵니까? 어느 순간에 찬양이 기억이 나고, 오늘 주일날 불었던 찬양이 기억이 나서 마음속에 불려지고 있는 여러분 내면을 보십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마음 가운데 계속하고 있는 표시입니다.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좀 일부러 그런 자리에 나를 둘 필요도 있죠. 요즘은 너무 유튜브나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좋은 곡들을 틀어놓고 계속 듣고 들으면서 주님 찬양하는 일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은혜의 수단에 우리가 둘 때, 거기서부터 성령이 주신 은혜를 경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주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받기 원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범사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좋은 일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어려운 일 있을 때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우리 생명이 주께 속해 있고 주님의 자녀 됐으며 주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염려할 일이 있을 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염려가 없이 하라 그게 아니고, 염려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아뢰드리라. 주님, 이게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는 나의 인생인 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신다. 그 말이 뭐예요? 주님이 그 일 가운데 관계하시고 지켜주셔서 주의 뜻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주님과 관계하며 주께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주님 앞에 관계하는, 내가 주님과 관계하며 살고 있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피차 복종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관계하는 방식입니다. 왜 복종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해야 됩니다. 저 사람도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서로를 바라보며 복종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귀할수록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와 교회 공동체, 지체가 귀한 것이죠.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툴 때 부모는
가장 속상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싸우는 기색이 보인다. 너희 뭐하냐 이렇게 하면 엄청 혼나거든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싸우다가도 어머니가 부르면 누나랑 작은 누나랑 많이 싸웠는데 누나랑 서로 입을 막 씁니다. 서로 소리를 안 내 그러면서 입을 막 안 혼내려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왜 그렇게 합니까? 어머니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가 어떻게 해요? 서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가 가진 뜻과 그것이 주님 앞에서 어떻든지를 이해할 때 그것에 서로를 맞추고 또 주님 앞에서 그것이 맞다는 것에 동의해서 또 함께하는. 특별히 에베소서에 뭘 말합니까? 하나됨을 이뤄가라는 거죠.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에 마음을 쓰고 이 공동체됨에 주님이 주되심에 우리 마음을 두고 머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 어떻게 해요? 늘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복장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